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나오지 못하셨어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찬양 드리고 예배 준비를 할 건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 같이 신나게 주사랑이 내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찬양 찬양 내 영혼 찬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내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신나게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좋아하는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더 신나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제 저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대학 막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지금 고3뿐만 아니라 모두 다 코로나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막 바쁘면서 이제 약간 하나님한테서 조금씩 멀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방승섭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평소와 구별지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위협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잠깐 서 계신 채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네? 오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추석 명절이죠. 네. 확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박성재 선생님과 우리 세은이가 또 이렇게 멋있고 이쁘게 한복을 또 입고 오셨는데, 저는 한복이 없어요. 부러워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해지시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각자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안 가서 좋죠? 3일 동안 잘 쉬시고 이제 또 한 2, 3주 뒤면은 또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죠.
예. 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중간고사. 예. 우리 고3들은 상관이 없나요? 오케이. 몰랐다고. 오케이. 네, 잘 쉬시고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명이 지난주에 선물 못 줬어요. 이번 주에 꼭 2개 받아가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오늘로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 가운데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지금 땀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모두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뭐라고요? 오늘 왜 이래요? 다들 분위기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째려보기만 하고 왜 대답을 안 해? 이제 지목하겠습니다. 오직 조현영 오직 믿음. 인지민 오직 김자명 오직 믿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킬 거예요 막. 알았어요? 주현준 뭐라고? 뭘 믿음 내가 뭐라고 했다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나의 노력, 나의 공로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한다고? 한수정? 아멘.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너무 별로여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 거짓말,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 조상들이 지켰던, 모세에게 받아서 지켜왔던 모든 율법, 특히 할례,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신 차렸어요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전할 때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거든. 마음을 빼앗겨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로는 foolish, stupid. 세죠?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랑 친하고 그래도 에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해골 빡! 어떻게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이럴 수가 있네요. 막 난리를 치겠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감정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았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을 뿐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구원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며 질문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수야. 자, 여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소식을 통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 흥분했어. 믿음, 그렇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한번 생각해 봐야. 수정아, 생각해 봐. 너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신학적 용어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어려운 말로 이거를 칭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뭐 중국말이 아니에요. 칭의. 뭐라고요? 칭의. 이 칭의란 죄인인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 이제 너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행동은 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의 이 구원의 역사에 구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되어지다. 화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죄를 향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문제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번 주에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세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뭐 잘 살고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날마다 스스로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 날마다 칭의를 경험해야 한대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이 감격이 희미해지고 회개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첫 마음이 사라지고 그 은혜는 어디에 갔습니까? 왜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 행위를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도덕적이고 의로운 그 행위를, 나를 높이려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나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대충 뭐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는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그 드린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속아 넘어가 진리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니겠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내가 신앙을 버린다고? 나는 아니겠지. 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한 반쯤은 넘어간 거예요.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나의 믿음 따위, 이 신앙은, 십자가는 언제든지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나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더욱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가치를 쫓고 구했던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뛰어난 삶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거짓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실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밝게 드러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 시간에도 좌절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좌절과 죄악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정성들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